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주 동안 우리나라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생각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생각해내야 할 게 있습니다. 대통령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이 나라의 경제를 회복하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적합한 사람을 세우시고 나라의 경제를 회복하실 겁니다. 2주간 서울 근교에 있는 그 가게에 마비가 찾아왔습니다. 커피숍은 참 잘 됐지요. 추위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선한 마음들이 전달되어서 그들의 어떤 사랑으로 힘을 내서 함께 응원할 수 있었고요. 그런 반면 식당가들은 많은 곳이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예약들이 속속들이 취소되었고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1,300원대였던 외화가 1,400원 중반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가 이 정도로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몰랐습니다. 앞으로 1,500원대로 올라갈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외환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국민들에게는 큰 손해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1,000원 주고 1,200원, 1,300원 주고 사 먹던 것을 이제 1,500원 주고 사 먹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의 가게도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내 생각이 우선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아모스서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아모스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2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롯한 8개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리고 3장에서 6장까지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회개와 그 백성들이 돌이킬 것에 대한 말씀의 권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은 5개의 환상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경고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의 뜻이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장의 말씀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7절에서 10절 말씀은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나라 백성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 15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 전에 8장까지의 말씀과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8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하여 주셨고 그 상황들을 보여주셨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아모스가 보았던, 아모스가 들었던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 그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면, 오늘 9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심으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메시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메시지로서 시각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면 9장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말씀하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들어야 하는,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행해야 하는 청각적인 메시지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합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있죠. 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셨을까요?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수모를 당했고 수치를 당했고 또한 그의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은 돈을 받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비난의 말을 들었던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와 달리 자신의 일에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어지신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노래했어요. 할렐루야 찬양대가. 그런데 그 아모스 선지자의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고 돌보는 목자였고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어떤 한 경영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직업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나 직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직업을 내려놓고 너희들에게 그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멋진 신앙의 사람이 신약 성경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지요. 바울은 일평생 동안 자기가 벌어놓은 그 수입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복음 때문에 짐을 져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단을 소비할 때까지 복음에 동참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헌신된 신약의 성도들의 도움을 통해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9장은 청각적인 메시지가 우리에게 강하게 부여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인가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입을 닫으실 줄 알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신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늘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1절부터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성소를 헐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만나주신 유일한 장소,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던 곳이 구약의 성막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솔로몬의 시대에 이제 그 하나님의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게 되었고 여호와의 성소, 이렇게 교회라는 공간처럼 건물로 되어진 곳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를 오늘 헐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성전이 성소가 무너지게 함으로 그들을 죽게 하시고 그들이 하늘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끌어내리고 스올 깊은 어둠의 곳 지옥과 같은 그곳에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잡아내고 바다 깊은 곳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뱀을 보내셔서 물어 그들을 죽게 하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칼에 엎드려져 죽게 하고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어려움을 왜 갖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구약 시대의 성소를 잠깐 살펴보면 우리 교회의 모형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에 올라오는 계단이 성전 바깥들입니다. 지금 그 교회 건물이 성소라고 한다,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밖의 외곽을 성전 바깥들,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로비에 있는 그곳은 성전 안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물두멍이 있었어요. 그곳에 들어오는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자기의 더러움을, 죄악됨을 씻는 상징적인 곳 물두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하고 동물의 피를 바름으로 이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용서받고 내가 죽어야 할 그곳에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그리고 비둘기를, 소를 잡아서 들임으로 인해서 내 대신 동물이 희생하고 죽어지는 그곳 속죄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막 안뜰까지밖에 못 나갔어요. 그 안에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곳에서 모든 예배 행위를 그들이 집행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1절의 말씀은 그들이 성소 안에 들어와서 성소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지 못하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예배를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며 우상, 이방 나라들이 섬겼던 그 예배의 방식대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아닌 그 이방 종교를 믿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면 백성들을 죽이시고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문나라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기적이시네. 왜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하시지? 왜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합니까?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다고 말하고 수천 개, 수만 개의 종교가 있다고 말하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를, 그 신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정경에는 그들을 구원해내는 능력의 이름을 말해 주지 않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불교 석가모니도 불교를 믿으면, 부처를 믿으면 당신들이 극락에 간다, 천국에 간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구원이 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는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다, 교회는 자기밖에 모른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만큼은 다른 사람과 함께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 그리고 어떤 WCC를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독교에도 천주교에도 불교에도 이슬람교에도 그 어떤 종교도 똑같은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다른 특정한 몇몇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 세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좋아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결코 하나님이 타협하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거고요.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외에 없음을 오늘 아모스 선지자도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지만 그들이 그 잘못된 길에서 죄악된 삶으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렇게 심판을 행하고 있는 가운데 5절 6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를 중간에 고백하게 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5절의 시작은 주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5절의 말씀의 시작은 주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 그 주어로 시작하고요. 6절의 말씀은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세 개의 분사를 사용해서 여호와를 진술하고 있는데, 첫째는 땅을 만드신 분, 두 번째는 하늘에 그의 궁전을 세우시는 분, 세 번째는 바닷물을 부르시는 분.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내지 않겠느냐,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특별히 너희를 사랑하여서 너희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했는데 왜 너희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느냐라고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의 이름을 붙들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 삼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보이는 현실에 더 집중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트리가 아주 이쁘게 장식되어 있어요. 곳곳에. 우리 교회도 저녁에 보게 되면 그 다른 어떤 신세계 백화점이나 그런 데보다는 조금 더 초라하지만 그래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기 위해서 작은 불빛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불빛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소리를 내고 있지만 결국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생각해 내야 합니다. 화려함 속에서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그 현실 속에서 그 주인공을 드러내기 위한 아름다운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름다운 화려함 속에서 그 주님을 우리가 드러내는 주인공으로 세워내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영적인 기근과 영적인 기가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음을 피하지 못할 어려움 순간을 맞이하게 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 10절이 이어집니다. 그 7절의 10절의 말씀 속에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곳곳에서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다윗의 할머 증조모도 이방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데 있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구약의 성경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은 온 세계를 향해 집중되어 있었구나. 그러나 그 성경의 역사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시각을 깨닫게 하는데요. 구스라고 하는 곳은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는 흑인이죠. 여러분, 왜 흑인이 지금은 어떤 인종이나 피부색의 차별 없이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한강 작가가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요. 이런 것은 세계적으로 여성이 받는 것도 동양인으로서 최초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이유는 지금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미국이란 사회는 흑인 차별 지역이 있습니다. 백인들만 우월주의로 흑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그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왜 이 나라가, 이 세상이 흑인과 백인과 황인으로 나눠지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건 때문이죠? 그렇죠. 노아의 사건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했을 때에 그것을 수습했던 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세 인종으로 나누게 하셨어요. 그런데 세 인종뿐 아니라 같은 피부색을 가져도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어떤 사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언어로 그들을 흩으셨어요. 그들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같이 살고 있지만 제주도 방언, 제주도 사람이 제주도 방언으로만 말하면 여러분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겠던가요? 잘 못 알아들어요. 같은 대한민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방언들을 잘 못 듣습니다. 개미가 없네. 뭔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개미가 없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바닥을 찾았어요. 뭘 찾았을까요? 네, 개미를 찾았어요. 근데 그 개미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식을 만드시면서 개미가 없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전라도 지역 방언이죠. 어머니의 말을 아들이 못 듣는, 그렇지만 다 못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 모든 언어를 흩으신 이유가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그들을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구두 사람, 애굽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7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블레셋이나 애굽이나 에디오피아 사람들이나 차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최종적인 결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는 거고요. 신약의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왔다가 빌립이 그 소식을 알려주었죠. 그가 궁금했던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그가 알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가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를, 내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예수 이름을 그 지역에 전파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는 일에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로 인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민족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능력을 허락하셨는데 오늘 11절에서 15절의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민족을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오늘 우리가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아멘. 구약 시대에 가장 강성했고 힘이 있던 시대가 다윗의 시대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나간 전쟁마다 승리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작은 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요. 우리나라보다 몇 배가 더 크고 힘 있는 나라들이 다윗 앞에 쩔쩔맸고 그 앞에 조공을 바치면서 그에게 굽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모든 군대로 인하여서 승리케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 겁니다. 그 결과적으로 그의 아들 솔로몬은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아버지가 이루어낸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다윗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성전도 솔로몬이 지어 완공했지만 사실은 다윗이 그 모든 기초석을 이루어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의 장막,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운다. 그러면 다윗 성처럼 그렇게 견고한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인가? 지금 다윗의 시대와 지금 수백 년이 지난 아모스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 시대로 이끄시겠다는 말씀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므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셨고 그 나라를 이끄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그런 다윗의 장막이 다윗의 성이 견고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윗의 성은 누구를 통해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죠. 그래서 다윗의 성이 견고했던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무너지지 않는 어느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단도 마귀도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아무리 센 미사일을 쏘아도 그 나라에 접근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견고히 세우겠다는 거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14절 15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세워진 자, 심기워진 자,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들을 건져내시겠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늘 5절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십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회개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회개하여 말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함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험난한 세상에 주님과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